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짐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형편과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낙심하며 실패하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데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곤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음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사무엘하 5장은 이제야 비로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다윗에게 나와 같은 야곱의 자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드디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집안의 8번째 아들로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던 목동이었던 소년 다윗을 부르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어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다윗의 인생은 매우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광야에서 고난과 눈물과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생명의 위협과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며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뜬 눈으로 보낸 날들이 숱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종종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주위의 환경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임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성취해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 다윗은 제일 먼저 가나안의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 정복에 나섭니다. 시온 산성이라고도 알려진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사사 시대를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한 번도 정복하지 못했지요. 말씀에서 보면 여부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리적 이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격하는 다윗에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희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조롱하였지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물 깃는 길을 찾아 올라가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드디어 여호수아 때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며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 백성들을 조롱하였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이전의 시대와 다른 이 다윗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다윗은 이제 사사시대부터 시작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게 해왔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여겨졌던 블레셋과 17절부터 시작해서 25절까지 두 차례의 전면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전쟁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과 도전 가운데 살아갑니다. 영적 전투는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똑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르고 시험은 달라도 승리하는 법은 늘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의 길이 승리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요, 최상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됨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뻔히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식이 건강에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절제가 잘 안 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문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실패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십시오. 찾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다른 것 계산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